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샌드위치처럼 본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도 이상이 없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여 있습니까? 바로 이제 부활을 숨기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없애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태어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자 헤롯이 자기의 왕이가 위험하게 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하니까 모든 그 유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성이 점점점 온 유대에 퍼지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틈틈이 기회를 엿보았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로 인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이 유대 동굴은 열 수 없도록 큰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데 그 무덤이 열려져 있고 또 그 무덤을 여자들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경비병들이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비병들은 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애된 것을 알게 되자 또 여자들이 이 무덤을 왔다 가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경비병은 누구의 군사들일까요?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이 성병 자치대원처럼 나름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어떠한 자치병, 이 자치 군인들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무덤을 지켰던 자들은 빌라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빈 무덤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직속 상관인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비병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27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2절과 6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이들이 합쳐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군사들에게 무덤을 3일 동안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염려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로부터 이 소식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은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 시신 없어진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자고 있을 때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직소상관인데 모르잖아요. 빌라도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빌라도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을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가 들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겠지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총독한테 얘기를 잘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안심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것도 빌라도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요청했으니까 들어준 것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많이 주어 매수하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총독에게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제 그들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속임수를 예상하며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자, 27장 63절부터 6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죽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뭘 걱정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와,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 가운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할까봐, 지금 제자들이 속임수를 쓸까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어떠한 예수님의 말이 성취될 가능성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가운데는 자기 말을 뒤집어 엎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금 조롱했습니까? 뭐라고 멸시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너를 믿겠다.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멸시와 조롱하며 퍼붓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뭐가 더 어려운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더라도 믿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죽음을 거두었던 자가, 죽었던 자가 부활한 더 큰 사건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겠다고 말했던 거 상투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거짓말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큰 돌을 여러분 그 무덤 입구에 놓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죽었던 자가 놓여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 뭔가를 훔쳐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큰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임수 가운데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모순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자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꼭 집어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잠을 자가지고 직무유기를 했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 잠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들의 거짓말의 계략 가운데는 벌써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숨기려고 거짓말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있어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적인 증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양 저 모양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을 했든지 거짓말을 안 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까지에도 이렇게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태는 복음서에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나 아니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분명하게 빈 무덤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이 부활절에 관한 글을 올려 유심히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활절의 유래, 부활절의 풍습과 문화들,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러한 글을 장문으로 쓴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보니까 본인의 신앙적인 여정도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천주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자녀가 태어나자 유아 영세,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라고 하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모두 되면은 성당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성당에 나가지 못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다는 글을 읽으면서 언제쯤 자기가 돌아가서 이 고해 성사를 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으며,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한 인사를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뭔가 사연은 있겠구나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때마침 또 이렇게 샤를 구노에 성 세실리아를 위한 미사가 또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 곡을 오셔서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지 뭔가 유입한 숫자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남겼는데 이분이 정말 와가지고 음악을 듣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또 남겼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성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숨길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